배드타임 스토리 31. 원반 던지기. 나단, 진정해! 할머니가 경고하셨어요. 10살 난 소녀는 새로 놀 사람을 만나면 항상 흥분했어요. 때로는 지나치게 흥분하기도 했어요. 이때도 나단은 교회 옆집에 사는 소년과 원반 던지기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 할머니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소년들이 웃고 소리 지르고 집회가 열리고 있는 교회 바로 옆에서 야생동물처럼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나단의 마음속에 할머니의 말씀대로 진정해야 한다는 부드러운 찔림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단은 오전 시간 내내 교회에 앉아있기에는 에너지가 넘쳤어요. 그래서 그는 뛰어다니고 점프하고 원반 던지는 것을 멈추려 하지 않았어요. 나단은 할머니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재미있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나단은 할머니가 교회로 들어가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는 다시 원반 던지기를 계속했어요. 나단의 아빠는 집회를 인도하는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나단의 엄마는 마을 건너편에 있는 다른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시느라 바빴어요. 그것이 나단이 자유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놀면 놀수록 그는 더 흥분하고 더 거칠어졌어요. 그는 원반 던지기를 하면서 교회 주변을 뛰어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할머니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작은 음성이 계속 남아있었어요. 받아! 찰리가 원반을 던지며 나단에게 소리쳤어요. 그러나 이번엔 원반이 나단의 머리 위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2m 높이의 철제 울타리까지 넘어갔어요. 나단은 울타리를 돌아서 갈 수도 있었지만 그의 새 친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돌아가는 대신에 울타리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어요. 나단이 울타리 다른 편으로 뛰어내리려 할 때 바지가 울타리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것은 나단의 중심을 잃게 했고 나단은 곤두박질하였어요. 그는 중심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고 땅에 부딪혔을 때 무서운 두둑 소리와 함께 오른손 손목에 심한 통증을 느꼈어요. 신경이 날카로워진 그는 손목을 살펴보면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런데 손목이 똑바르지 않고 S자로 굽어져 있었어요. 나단은 왼손으로 원반을 집어서 간신히 찰리에게 다시 던졌어요. 그는 부러진 손목을 조심스럽게 붙잡고 천천히 담장을 돌아 교회 마당으로 걸어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단은 찰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할머니를 찾으러 갔어요. 할머니가 마침내 나단을 데리고 아빠를 찾아갔을 때 나단은 아파서 흐느꼈어요.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빠는 급히 나단의 팔을 살펴보시고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 아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나단은 계속 팔이 욱신거리고 아팠어요. 그러나 나단의 기분이 더 안 좋은 것은 그가 할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나단은 아빠가 그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실 때 무척 겁이 났어요. 그는 S 모양으로 굽은 손목을 살펴보았어요. 의사가 부러진 뼈를 맞추려고 내 손목을 자를까? 내 손목은 전과 똑같아질 수 있을까? 만약 내가 다시는 원반 던지기를 못하면 어쩌지? 아빠가 운전하는 동안 나단은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 할머니 말씀을 듣지 않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 손목을 고쳐주세요. 그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이 아픈 사람들로 붐비는 것을 보았어요. 간호사는 의사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나단은 붐비는 대기실 안을 살펴보았어요. 알코올과 소독약 바르는 냄새가 났어요. 사람들이 모두 슬퍼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기침을 하였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혈 압박 붕대로 지혈을 하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괴로워 보이는 어떤 사람은 숨을 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나단은 갑자기 지나치게 자신만을 생각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단은 아픈 손목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날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는지 생각해보았어요. 만약 예수님 당시에 그의 손목이 부러졌다면 그는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대신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군중 틈에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분명 이 모든 아픈 사람들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셨을 거야. 나단은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만약 제가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 사람들을 돕게 해주세요. 나단의 다친 손목은 여전히 아팠어요. 그러나 나단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자신의 손목에만 집중하지 않게 되었어요.
곧 한 간호사가 나단에게 와서 찐득한 핑크약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컵을 가지고 와서 마시라고 하였어요. 이 약은 의사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고통을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이에요.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잠들어 있는 동안 의사 선생님이 다친 손목을 맞추고 깁스를 해줄 거예요. 몇 주 동안 깁스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손목이 나을 거예요. 간호사의 설명을 들으니 한결 마음이 놓였어요.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활짝 열리고 걱정스러운 엄마가 딸과 함께 응급실로 급히 들어왔어요. 예쁜 어린 딸은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녀는 울면서 오른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나단은 그가 본 장면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소녀의 오른 손목 역시 자신처럼 S자로 굽어 있었어요. 엄마가 간호사에게 이야기를 한 후 엄마와 딸도 다른 사람들처럼 앉아서 기다렸어요. 어린 소녀는 손을 내려다보며 훌쩍훌쩍 울었어요. 나단의 아빠가 몸을 숙이고 나단에게 너가 가서 소녀를 달래주면 어때? 라고 하셨어요. 핑크색 약을 먹은 것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손목의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나단은 일어나서 손목을 꼭 잡고 있는 소녀에게로 갔어요. 너도 손목이 부러졌네? 나단이 묻자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단은 예수님을 위한 좋은 증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소녀를 격려해주고 싶었어요. 이름이 뭐야? 나단이 물었어요. 수산. 소녀는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몇 살이야? 9살. 소녀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나는 10살이야. 나단은 밝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울타리에서 떨어졌어. 넌 왜 다쳤어? 수사는 빨리 달리다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다시 웃으면서 말해주었어요. 그래, 곧 나을 거야. 이제 선생님들이 곧 핑크약을 줄 거야. 체리맛 약이야. 그러면 너가 잠들어 있는 동안 의사 선생님이 손목을 고쳐주실 거야. 몇 주 동안 깁스를 해야 한대. 그러면 친구들에게 사인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나도 그렇게 할 거거든. 곧이어 수사는 울음을 그쳤어요. 오히려 살짝 웃기까지 하였어요. 놀랍게도 나단과 수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손목이 부러진 두 아이를 보고 웃고 있었어요. 오래지 않아 나단의 엄마가 나단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엄마는 나단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나단 배칠러? 그는 수산에게 인사를 하고 부모님과 함께 간호사를 따라갔어요. 의사는 나단의 손목 엑스레이를 찍고 조금 아픈 주사를 맞췄어요. 곧 그는 졸려서 잠에 들었어요. 나단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의 오른팔에 딱딱한 파란 깁스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아픔을 덜 느끼도록 진통제를 주어서 기뻤어요. 며칠 후 나단은 거실 의자에 앉아 자랑스럽게 친구들이 한 사인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친구들이 참 많구나, 나단.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 반 친구 모두가 사인을 했어요. 선생님도 사인하셨어요. 친구가 그렇게 많다니 사교성이 참 좋은걸. 심하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너의 수호천사가 너와 함께 울타리에 올라갔다가 너와 함께 울타리에서 떨어지면서 너가 머리를 다치지 않게 보호해준 것 같아. 넌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었어. 엄마가 설명하였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어떤 교훈을 배웠니? 아빠가 물었어요. 글쎄요. 첫째는 뽐내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저는 원반을 가지러 가서 울타리를 돌아서 가야 했어요. 그래, 그것도 한 교훈이구나. 다른 교훈은? 나단은 엄마가 만들어주신 빵을 한 입 크게 베어 물면서 아빠의 질문에 신중하게 생각하며 대답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라는 교훈을 배웠어요. 제가 수산을 도와주었을 때 그것이 제 아픈 손목의 고통을 잊게 해주었어요. 그것도 좋은 교훈이구나, 아들. 그러나 너가 배우기를 원하는 또 한 가지 교훈이 있다. 성경에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가 있단다. 나단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리고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말씀에도 순종해야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끝.